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 기증자와 또 좋은 과학, 의료, 기술에 의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언뜻 눈을 뜨기만 하면 세상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서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그 사람의 나이에 합당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도 맞출 수가 없고 초점도 맞출 수가 없고 눈동자도 고정시킬 수 없고 거리 감각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인식하고 사물의 입체적인 균형과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5년이나 7년 정도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길을 건너기가 가장 어렵대요. 저렇게 달려오는 자동차하고 내가 길을 건너가는 속도하고 이게 잘 건너갈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이 속도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기들이 이렇게 크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좀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 이렇게 따로 서지도 못하는데 보행기에다 태워놓고 빨리 걸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요. 기는 게 완벽할 때 일어나 앉을 수 있고 조금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절벽 끝에다 갖다가 세워 놓으면 누가 밀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떨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저 밑에 까마득한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공포감이 오잖아요. 근데 기지도 못하는 아이를 갑자기 보행기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높이 저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 엄마 아빠는 즐겁게 빨리 걸으라고 손뼉 쳐주고 잘한다 그러지만 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엎드려서 기는 거는 손을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열심히 잘 기는 훈련을 하고 눈의 초점을 손가락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하면서 이 거리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높이와 높낮이를 잘 익히고 입체감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고 말 한마디를 처음 떼는 것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4만 번을 한 끝에 그 4만 번 끝에 엄마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차례차례 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박순영 목사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제 몸에 반사되어서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이게 각막을 통해서 우리 뒤에 스크린처럼 되어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것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지고 화학적 신호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두뇌 안에 저장이 되고 인식되면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자료로 쌓여요. 그러면 이제 돌이 지나고
5살, 10살, 20살 된 만큼 우리 머릿속에 이 전기 신호로 되어서 우리 두뇌에 인식되어 있는 기억의 저장고에 많은 정보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자료를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맞추면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남자구나, 여자구나, 아무개 장로님이구나,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하고 맞춰서 색깔부터 생김새와 거리를 다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세상을 어둡게 보고 불안하게 보고 냉정하게 보고 이기적으로 보고 잘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그때 보는 색깔은 이전과 달라요. 그때 보는 사람은 이전에 보던 사람과 달라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상대방의 표정은 지금까지 보아오던 표정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성령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의 가치, 내 인생의 미래, 내가 할 일,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가는 방향, 이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보이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전에 보던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이전과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의 눈은 율법의 비늘 혹은 파충류와 같은 냉혹한 참피 동물의 비늘로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적으로 보였고 율법에 흠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빨간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러붙이는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잘못 보던 그 안경, 그 색안경, 그것이 벗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3일 동안 세상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바르게 본다고 생각했던 그의 시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3일 동안의 암흑 생활을 통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은 길로 똑바로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는 내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위험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피해를 입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왜 고쳐주라고 하십니까? 눈이 멀은 김에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도 안심하고 모일 수 있고, 박해가 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왜 사서 고생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밤이 가까운 것처럼 그의 그 단점을 나는 보지 않고, 그의 찬피를 보지 않고, 그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나는 보지 않는다. 그의 열심과 나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나는 본다. 그 그릇에 독약이 담기면 독약 그릇이고, 기름이 담기면 기름 그릇이고, 곡식을 담으면 밥 그릇이지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그릇이 되면 그는 세상을 밝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울아, 많은 말이 생략됐을 거예요. 난 맘 내키지 않아도 왔어. 난 네가 참 미워. 초대교회 일꾼들을 다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너 때문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장을 변명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선한 동기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가? 언제나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사이, 부부 사이든 형제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든 교역자와 성도 사이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진실이라도 다수가 말해도 전체 여론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에게 손을 얹습니다. 아니, 그냥 멀리서 요나처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도 하기 싫을 일인데, 찾아가서 손을 얹고 아마 소름이 끼쳤을지도 몰라요.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눈 뜨면 또 나부터 체포해 가는 거 아니야?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살려놨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박해를 받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내키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 나만 옳고 다 틀린 세상, 그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무능한 사람, 못난 사람, 못된 사람, 잔인한 사람, 그리고 다루기 까다롭고 관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더 은혜를 덜 받았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 아직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피곤하고 어딘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말을 안 했는데 화를 벌컥 내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왜 갑자기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다 자라면서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뭔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찾아가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참피동물 파충류의 비늘이 있는 사람이 훈훈한 온기가 도는 따뜻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의 이해 안 되는 짓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해서도 속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일까 비난하고 싶은 약점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벗겨져야 할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라고 우리와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찾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손잡아줘라, 기도해줘라, 손을 얹어라, 안아줘라. 그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2020년 새해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살리는 일은 목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 흘려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처럼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한 번만 만나라, 한 번만 다시 손잡아줘라,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라. 그리고 차갑게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따뜻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다시 살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살고 우리의 교회가 확대된 가정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위로와 격려가 살고, 그래서 우리 장충단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이웃 친구의 친지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소중한 식구들 찾아가 손잡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세상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